기도하고 새가족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 하나님의 인생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가족 모두를 행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입니다. 해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인데요. 지난주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해서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정말 기분 좋은 잔치집 있잖아요. 그런 잔치집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 나와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주님 앞에 나올 때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정말 축제 분위기로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부 예배, 맨 먼저 우리 일부 예배에는요 악기가 다 동원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일부 예배도 불구하고 아주 시작을 알리는 멋진 찬양이 이어지면서 함께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그 세상에서 듣지도 못한 그런 악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 귀한 악기들로 함께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죽은 하나님이면 뭐하러 여기 나오겠어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격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일로 섬기는 걸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할 정도로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힘들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남편과 또 아내와 다툴 때도 있고, 자녀들과 좀 또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할 정도로 이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온다 그러면 엄청 행복해 하잖아요. 그래서 오후 5시쯤 갈게요 그러면 오후 2시, 1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그 자식들 얼굴 보는 그 기쁨이 엄청 행복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반겨주는 거예요. 엄청 행복해 하셔요. 너희들이 또 왔구나.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이겨내고 잘 왔구나.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고, 예배의 근본 원리는, 예배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로 내가 한 주간 동안 잘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오고, 내가 좀 말씀대로 못 살고 그러면은 기죽어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 자격으로 나오는 게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주셔요. 우리 인생은요,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함으로 예수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 주신 하나님이에요. 상 주신. 어느 그냥 기념품 하나씩 나눠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해야지. 대강하고 상 주세요. 그럼 상이 오나요? 아니에요. 상은 열심히 해야지 받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상은 엄청난 큰 상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상이라는 것은 정말 기분 좋잖아요. 우리 처음 큰애 우리 빛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때는 막 부모님들이 막 소풍 같이 따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게 달리기를 시키고 이제 막 열심히 달려서 1등을 먼저 뽑는 거예요. 그 1등 뽑고 나서 또 재밌는 게 그 다음 다시 한번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1등을 뽑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우셔요. 어차피 상은 다 거의 다 1학년 때는 다 똑같이 주잖아요. 근데도 그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처음에는 1등 못하고 두 번째 달려갖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중요하고,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43페이지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옷도 날마다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집에서 제일 깨끗한 옷, 어떤 사람은요 직장 갈 때는 예쁜 옷 입고 오고 주일날은 그냥 대강 입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왕이면은 몸과 마음을 또 옷 하나 같은 것도 깨끗하게 빨아서 예쁘게 이렇게 입고 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또 이왕이면은 지각하지 마세요. 습관이거든요. 1분 지각하는 분은 꼭 1분 지각해요. 5분 지각하는 분은 꼭 5분 지각해요. 근데 우리 빛나교회 앞자리 뭐 새 가족은 저 뒤에 앉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이면 앞자리 앉으세요. 앞자리 앉으면요 집중돼요. 목사님 말씀이 집중돼요. 그래서 좋아요. 뒤에 앉으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옷을 입었나, 왜 저 사람은 왜 모자를 썼나, 이유가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신경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집 딱 앞에 앉으면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싶어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창피하잖아. 딱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먹으면 안 돼요. 거기 안에 하나님 거, 또 이웃을 섬길 거, 또 가난한 사람 도와줄 거, 그 다음에 나 먹을 거, 그 다음에 저축할 거, 그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이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100만 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벌었잖아. 한 달 내내 내가 졸리는 눈 비비면서 아침에 쓴커피 한 잔 마시고 밥도 못 먹고 가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일해가지고 또 저녁에 또 식사 타임 놓쳐가지고 또 막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리고 막 한 달 내내 일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100만 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고 해도 누가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 때 내가 10의 1조를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벌었는데 내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알았다 그러죠. 뭐라고 하겠어요? 네 거라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또 주셔요. 하나님이 뭐 우리 거 뺏어가지고 뭐 점심을 사 먹겠어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니까,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돈이 안 필요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고 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그래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심을 씨까지 다 먹어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질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10의 1조, 감사, 건축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릴 때 믿음에 따라 드리는데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님의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 창고에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이 영적인 농사도 열심히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본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예요. 그렇게 주시는 분이라니까. 진짜예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 우하신 분이에요. 기본이 30배예요. 요즘 은행이자 뭐 1%, 2%, 3%도 안 되잖아. 프로가 아니라 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오늘이라도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게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운동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거든요. 오늘이라도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이쪽 이 단원병원인데 삼거리에서 몇 년 됐어요. 신방을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예쁜 모닝 차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방하고 다닌다고 좋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보혈색으로 빨간색으로 그냥 목사님 차는 닦아주지도 않으면서 제 차는 막 불고 털고 했어요.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신방 가는데 우회전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치기 하더라고요. 세 번 하니까 박치기 하더라고. 근데 운동신경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실력이 없으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때는 사이드 브레이크 있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은 빨리 사이드 브레이크 잡으면서 비상등 켜고 앞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머리에서 이미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브레이크가 안 잡히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너 쪽에 오는 갤로퍼 앞에다가 박치기를 팍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박살이 나서 그 차가 650인데 견적이 500이 나왔어. 팍 맞춰가지고 그냥 에어백 다 쳐주고 난리가 났어. 그때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살려줬어. 왜 살려줬게? 이렇게 세 가지 공부하라고. 진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도우시고 얼마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지 몰라요.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30배는 기본이고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주시는 분이에요. 10,000배, 만배도 주시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님들은 성도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은 뻥튀기가 심하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부흥 강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신 자 10,000배로 받을지어다 막 그러니까는 어떤 신학생들이 이제 자기들도 목사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요즘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너무 뻥이 심한 것 같다고. 왜냐면 세상에 어디 성경에 어디 10,000배가 있냐고. 30배, 60배, 1000배는 있는데 10,000배는 없는 것 같은데 막 10,000배나 복을 받으라고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한참 흉을 본 거예요, 신학생들이. 근데 한참 흉 보다 보니까 좀 찔린 거예요. 그래요, 진짜 10,000배 주실까? 그리고 그러면 어디에서 10,000배를 주나 한번 검사해보자. 그리고 곡식을 딱 봤대요. 그랬더니 조 있죠, 조. 그걸 진짜 씌워봤대요. 진짜 씌워봤더니 그 조 나무 하나에서 24,000개가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회개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뭘 못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앞자리 앉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44페이지 보면은 최고의 감사, 최고의 찬양, 최고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세도 앞자리 앉고 또 찬송도 이한 찬송하는 거. A형같이 소심한 분은요 찬양 하는데도 쑥스러워. 남 박수 칠 때요 다 칠 때 나만 지금 그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 하세요. 남 박수 치면 그냥 하세요. 얼마나 좋아. 이게 혈액순환도 되고 그잖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시편 47편 1절에도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어떻게 해요?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뭐야 이게 박수예요. 저는 악기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하나 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박수 악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심벌즈. 짱! 이런 좋은 심벌즈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 칠 때도 그냥 이렇게만 치지 말고 이렇게 치세요. 막 그러면 이게 혈이 돌아가. 정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오케스트라에 이제 초청이 됐는데 자기 친구가 담당이 심벌즈는 담당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악기들을 하는데 그 친구는 가끔 한 번씩만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시시한 거야 그 친구가. 그리고 이제 다 나왔는데 막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는데 심벌즈는 막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때 해야 되잖아. 가끔 한 번씩만 한 번 하고 짱 그러고 끝나고. 그러니까는 끝나고 나서 놀렸대요. 야 다른 사람 그렇게 다 열심히 하는데 너는 가끔 이게 뭐냐.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심벌 치는 친구분이 그랬대요. 절대 기 안 죽고 얘야 다른 사람들은 바이올린 켜려면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그러는데 나는 한 번 하면 10,000원. 야 월급은 똑같다? 그래서 절대 기가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심벌지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도 마음껏 박수 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잔치집에는 기쁨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또 찬양도 하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예배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갖고요 9개 10개 좋아도 그 하나 안 좋은 것 때문에 걸리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남편도 그냥 10개 중에 7, 8개는 좋아. 근데 한두 개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것 때문에 다투잖아. 그것 때문에 그냥 7개, 8개 너무 당연한 거고 한두 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또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게 뭐 조바심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일단은 그건 그거고 예배 시간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말씀이 듣다가 찔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설교다 듣다가 찔리면 잘못했어요. 굳이 뭐 잘못했어요 안 해도 돼. 속으로 하나님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잘못해놓고 잘못 안 한 척 하니까 하나님 때로는 이놈 하는 거예요. 선부동에 저희 교회 갔을 때 세 가족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잘 적응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장에도 빨리 편성되고 그래야지 이제 교회 흐름을 이제 잡아가는데 잘 모르는데 문제는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이 매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걸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주에 막 남편하고 다투는데 남편하고 다투지 말라고. 남편을 왜 다투냐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애들하고 조금 다퉜어요. 근데 애들을 왜 그렇게 괴롭게 하냐고. 애들을 마음 편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옆집 아줌마가 약간 또 좀 다툴 일이 있어 다퉜어. 근데 문제는 왜 옆집 아줌마가 다투냐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근데 문제는 예배 들어올 때마다 꼭 찔리는 게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아무래도 목사 양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다 가더니 집에다 도청장치 해놓고 간 것 같아. 왜냐면 매주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고민하다가 뭐 교구 목사님한테나 목장장한테 물어봤으면 되는데 아직 목장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고심하다가 안산경찰서에다 우리 목사님 고발을 해버렸어요. 유재명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다 가더니 도청을 하고 해놓고 간 것 같다고 매주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경찰서 오라는데 가야지. 그래서 조서 갖고 왔어요. 도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 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다 찔리면 빨리 회개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특별히 주의를 꼭 지켜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요. 주일날은 꼭 지켜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이런다고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래요. 학생도 일주일 내내 공부시킨다고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래요. 쉴 때는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신에 낯을 가는, 영적인 낯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쉬어주고, 예, 저 선부동 쪽에 한번 집회를 갔더니 우리 집사님 가게 1층에가 불교 백화점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업장이 백화점이 불교 백화점이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찜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유리에다 크게 써놓은 거예요. 일요일이십니다. 그리고 딱 적어놓은 거야. 빵 터졌잖아. 어머 세상에 부처님 성기는 분도 주일날에 쉬네. 아니 부처님 섬기는 분도 주일날 쉬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뭐가 조급해서 주일날까지 일을 하냐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 막 공부 안 한다고 막 주일날까지 공부시키지 마세요. 주일날까지 공부시킨다고 그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공부를 못하면 감사하라. 왜냐면은 내 자식이 증명되었으니까. 나도 공부 못하고도 잘 살잖아요, 이렇게. 어?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달란트를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기쁨으로 자녀들을 또 기르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푹 쉬게 하는 거예요. 나만 쉬면 안 돼요. 종업원까지 다 쉬게 하는 그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안 시킬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보통 농경문화 이런 가축을 많이 기르었잖아요. 사실 농번기 때는 엄청 바쁘거든요. 비 오고 그러면 빨리 막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칙은 안식의 법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쉼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푹 쉬고 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약한 자를 돕는 일, 이런 일에 힘쓰고 오락이나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금지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쉽게 표현하면 복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복 받으러 가는 날 어떻게 해요? 복 받으러 가자 그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복 받으러 오는 날 복 안 받고 다른 날 복 주세요 그러면 복 없어요. 여러분 슈퍼 하나 개업해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오는 사람이 한해서 바구니 하나 줍니다 그러면요 그 바구니 하나 타려고도 그 시간 안에 가야 돼. 4시에 가가지고 바구니 주세요 그러면 없어. 동나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중요하고 모든 삶 속에서 주일날 예배 성공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생활화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다른 날 예배적 삶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이 교회처럼, 교회가 직장처럼 어디서나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주일날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47페이지 보면은 전도 생활입니다. 예배가 생활화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구원받은 걸로 예배만 잘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전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왜 불러냈어요? 왜 오늘 주일날 예배 오게 했어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이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계속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제 가야 돼.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 최고의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예요.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47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 즉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말 자체로 소리움,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쉽잖아요. 전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전도는 뭐냐? 예수 너 구주.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예수 믿으세요. 그 말 못할 사람이 어디 겠어요? 내가 평생 믿는 예수를 자랑 못하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고치는 역할은 뭐예요?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데 중보기도는 잘 들어줘요. 왠지 아세요? 욕심을 안 갖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이 잘 안 되면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중보기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또 전파하는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나교회 오세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성령과 함께 나 혼자 전도한다 그러면 지쳐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예수님 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가세요. 성령님과 함께 가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 지상명령. 부모님들이 유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언은 중요하잖아요. 다른 데는 말 안 듣다가도 부모님 유언은 꼭 마음에 새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유언은 뭐예요? 세상 끝까지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를 전하면 창피해요. 왜냐면 잘못한 것도 많고 찔리는 것도 많고 몸도 시원치 않고 비실리고 쓰고 그러잖아. 근데 언제 성경에 니를 전하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지상명령을 따라 초대교인들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 흩어진 무리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그냥 직분자들만 전도하지 뭐 우리까지 전도해 그래 안 그래요. 전도는요 오늘 전도돼서 와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거 쉽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것도 전도해요.
그러면 당신 교회가 어디가 있는데? 우리 안산 민나교를 소개하는 거. 그것도 전도예요. 단원병원 옆에 있어요. 고잔 이마트가 이 근처에 있어요. 와보세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 단순한 복음이에요. 정말 확실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들고 다닌다고 막 흉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복음 전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해도 되잖아. 써놓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보면서 지나가면서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구나 그걸 스스로 알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이 안 나오면은 프랭카드라도 들고 있으세요. 스티로폴 우리 교회 잘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안산 빛나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딱 들고만 있어도 돼. 들고만 있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머니, 아저씨,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기만 해도 100점이에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요 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에이 죽어봐야 알지 그래요. 근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안산 빛나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안산 빛나교회 이렇게 있는데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이 있듯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많이 살면 100년, 150년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아플 때가 많아요. 허리 아프다가 또 다리 아프다가 또 어깨 아프다가 아픈 데가 많잖아요. 사주만한.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다시는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사망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이것이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려줘도 10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나가서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꼭 전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8페이지 보면 빌립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바울도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전도보다 시급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뭐예요?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왜 좋은 아파트 살게 했어요? 지금부터 답은 이제 전도예요. 전도라고 답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왜 여러분을 사장님 되게 했어요? 전도하라고. 왜 여러분을 좋은 아파트에 살고 했다고요? 전도하라고. 저는요 새 아파트를 엄청 좋아해요. 물론 이런 일반 아파트도 전도하지만요 새 아파트는 전도를 더 많이 해요. 왜냐면은 새로 이사 온 분들이 많잖아요. 지방에서도 오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왕 집도 새로운 집 들어왔으니까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새 집 가면 엄청 좋아요. 뭐든지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새 아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요즘에는요 한 라인이 기본으로 우리 안산 자이는요 49층까지 있어요. 49층이 한 라인이면은 100가구에 100가구. 100가구가요 옛날 시골로 치면 엄청 큰 마을이에요. 아무리 큰 마을도 50가구 80가구면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통로만 한 라인만 전도해도 100가구를 전도하는데 그거 못해요? 우리 교회 전도지 물티슈 있어요. 물티슈 얼마나 좋아. 물티슈 에이 뭐 물티슈 하나 준다고 뭐 그 교회 어겼어? 온다니까요. 물티슈도 한 번, 두 번, 10번 줘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내 작은 정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안산 빛나교회가 어디가 있습니다. 그거 알려주는 것만 해도 10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티슈 갖다가 전도하세요. 전도하고 사업장에도 갖다 놓으세요.
사업만 하지 말고 전도지 물두시 갖다 놓고 우리 안산빈력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 마음의 소원을 들어줘 버린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대. 여러분 마음의 소원 있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요 마음의 소원만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 응답해 줘 버린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얘가 이쁜 짓 하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세요 하지도 않고 마음속으로만 소원만 하고 있는 것도 들어줘 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전도하고 우리가 바울도 끊임없이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직 때가 안 돼서 아니에요. 때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권하며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까지. 그래서 전도를 먼저는 나한테도 해야 돼. 날마다 전도해야 돼. 나한테도. 왜?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나를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도하지 않은 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지 뭐 은사 달란트가 없다고. 달란트가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전도는 말주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도의 기본이 뭐냐?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기하게 막 이 아파트 이렇게 옆집이랑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은요 모임에서 막 얘기하면 뭐 이런 오늘 날씨 얘기 뭐 경제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다가요 잘 그때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그런데 아줌마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좋은데 제발 교회 가자 말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영적인 씨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그냥 냉수하게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서운해하지 말고 응? 뭐예요? 생고구마구나 그래. 생고구마는 딱딱하잖아. 뭐 자꾸 구워 삶아야지. 그냥 반쯤 익을고 이제 팍 익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절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미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도전하고 오늘 처음 복음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말이 많아. 나는 말로 전도 안 하고 그냥 행함으로 전도할 거야. 근데 행동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이 먼저예요.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올리세요. 카톡에 올리세요. 복음 전하고 친구한테 말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얼마나 좋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보라 그러잖아요. 이 잠언 같은 경우에 이런 전도서 이런 것들은 삶의 지혜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성공하는 삶을 살아내는가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미하게 보이는 그런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뭐예요? 개미 그럼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게으르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이왕하는 거 열심히.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은 어길 수가 없어요. 왕이 여러분들 가끔 사극 보면은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멘을 사출두요 그러면은 그 지나간 사람이 다 길바닥에 엎드려 있어. 근데요 이 전도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어명이에요. 먼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명이니까 한번 여러분도 오늘 따라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비사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대표로
이제 암행어사 역할을 드리겠습니다. 어명요를 크게 해주세요. 그럼 저희들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땅에 딱 엎드릴게요. 한번 어명요를 정말 내가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명요를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네, 어명요를 한번 크게 해주세요. 어명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바닥 일어나면 안 돼. 어명인데 어디 감히 바닥 일어나. 어? 돗자리 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일어나는 게 어명이에요. 그잖아요. 감히 왕의 명령을. 우리나라는 참 특이해요. 아니 사약을 받으라 그래도 성은이 만극하대. 이게 왕의 어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호박씨 까먹듯이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래,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명령이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땅에 75억 인구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갚는 거예요. 복음에 전도하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예수 믿으세요 말만 해가지고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말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날마다 예수 믿으세요 말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다음 복음 전하려면 또 맛있는 것도 한 좀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막 싼 거 사주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어? 10,000원짜리 그런 거 사주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 조금 10,000원 좀 더 넘어가야지. 좀 비싼 거 사지. 그것도 한두 번 사자고 안 가요. 몇 번 사줘야 와. 그렇게 약속해놓고 또 빵꾸 내잖아. 그 왠지 와서 영적인 씨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시간, 내 물질. 왜 하나님이 내게 돈 주셨다고요? 나만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의 영혼 건지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빚은 나도 모르게 예수 믿자마자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을 져버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빚을 갚아야 돼. 빚은 갚아야지 후련하거든요. 여러분 돈도 세상 돈도 빚졌으면 갚아야지. 안 갚으면 찔리잖아. 그럼 마음이 무겁잖아요. 빨리 갚아야지 홀가분 하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룩한 숙제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그래서 오고 안 오고는 일단 둘째예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책임도 있어. 왜냐면 하나님도 함께 전도하니까 예수 믿는. 근데 전화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하는 게 중요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게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 나가서 해보면요.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 만날 수 없어요.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전도는 정말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힘을 다하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는 한 명부터 해야 돼. 한 명. 한 명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올해 2022년도 전도 목표 몇 명 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소리 내서 기본으로 한 명 이상은 해야 돼. 근데 한 명이요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한 생명이. 그러니까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이게 생명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기본으로 한 명 하면 그 다음 또 2명이 3명이 쉬워져요. 근데 한 명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도요 1도 하기가 힘들어요. 1독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2독 이렇게 쉽거든요. 근데 1독이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다가 수독.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여호수아까지 넘어가서 쭉 읽어야 되잖아. 근데 자존심을 있어갖고 또 다시 창세기부터 맨 앞에만 읽다가 끝나. 끝까지 가야 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끝까지 가서 1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독부터 쉬워져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 하고 나면은 이게 또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저 청년 때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전도를 나갔는데 뭐 사모님이라고 처음부터 전도 잘하겠어요?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그잖아요. 이게
이제 얼마나 저 같은 경우도 A형 소심해. 겁이 많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전도 나갔는데 걔가 그냥 얼마나 지선이 놀래가지고 그냥 화들짝 도망 나와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도 훈련이에요. 전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도에 잘해 오면 돼. 기도 잘하고 싶으면 기도에 잘해 오면 되고, 전도 잘하고 싶으면 전도에 잘해 오면 돼요. 노래 잘하고 싶으면 성가대 가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은사가 없어.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일단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부터 하는 거예요. 그 전도는 하늘나라 스타가 되는 거. 스타. 여러분 스타 되고 싶죠? 이 땅의 스타는 스타가 됐다가도 또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하늘나라 스타는요,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난대.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빛나는 이 스타가 되는 게 이 영혼권이에요. 저희 선부성전 했을 때, 이제 2022년 전도 목표 쓰세요. 그리고 딱 썼어요. 다 또 종이는 안 하죠. 거룩한 부담이 있잖아. 딱 쓰고 있어. 근데 문제는 딱 써놓고 이제 종이를 쥐고 있는데 우리 옆에 권사님이 몇 명 썼냐고 보재. 근데 문제는 한 명을 썼어. 왜냐면 저도 그때도 전도도 많이 안 해봤거든. 초보 사모님이 뭐라 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한 명 써놓고 좀 찔리잖아.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상 쬐끔하게 썼어. 그나마 이상을 쓴 게 얼마나 다행이야. 한 명만 딸람 썼으면 더 창피했을 텐데. 자꾸 보재. 아니 뭘 그래 보냐고, 자기 거는 잘 쓰지. 자 봐봐. 그랬더니 그 권사님 목소리가 크거든. 아니 사모님 한 명이 뭐냐고 막 그러면서 그 옆에서 웃고 난리가 난 거야.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어. 막 창피하고. 근데 그해 한 명 했어요. 김길자. 기억이 나. 김길자. 청년을 전도를 해서 김길자 청년을 인제 생각이 나네. 그 봐봐 창피해. 봐봐 내가 언제 한 명이라고 했어. 봐봐 이상이라고 그랬지. 한 명은 딸랑 한 명인데 이상은 10명 100명 1000명도 되잖아. 그나마 이상을 써가지고 무마를 했어요. 장사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한 명부터 하고, 일단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요. 선포. 그래서 어차피 전도는 부득불 할 일이에요. 내가 안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전도 안 하면은 내가 그 사람 뭐 직장 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내게 묻는 거예요. 너 그때 그 사람하고 10년, 20년 직장 생활을 하게 했는데 왜 복음 전하지 않았니? 그러면 그 핏값을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일단은 전하는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먼저,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이 전도는요 무엇이든지 기도와 함께 맞물려 가지만 특별히 전도는 더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전도할 때도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방언하면서 막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맞물려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일단은 가야 돼. 가야지 만날 거 아니에요, 전도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전도 한 사람 하면 1억 준다. 그럼 전도 안 할 사람? 1억 어? 1억 준다는데 전도 안 할 거예요? 1억이 작은 거예요? 몇십 년을 해도 1억 없는 사람 많아요. 진짜예요.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1억 준다는데 지금도 전도 한 명 한다 그러면 한 명 1억 준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지금 끝나자마자 전도 지르고 난리가 날 거야. 근데요, 여러분들 전도 한 명 하면 1억 헌금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1억 헌금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전도할 때 혼자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짝꿍을 정해서 여러분 친한 친구, 가족, 또 목장 식구, 또 여러분 또 같은 여전도의 기관들에서 또 뭐 부부끼리 해도 되고, 전도 짝꿍을 정해야 돼요. 혼자 하면 힘이 없어. 혼자보다는 2명이 낫다 그러잖아요. 2명보다는 3명이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자리에 함께 짝꿍을 정해갖고 일주일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전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또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도 짝꿍을 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친구하고도 목장 식구들하고도 집사님 나하고 전도 짝꿍해요. 그래갖고 함께 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함께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성경책에다 적으세요. 성경책 맨 앞에 올해 전도 대상자, 그래서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먼저 쓰고, 가족 이름 쓰고,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이웃집 아줌마, 또 누구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먼저 기도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녹여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오면 말씀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 꼭 전도 목표도 정하지만은 올해 전도 목표 1명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꼭 쓰고 1명, 500명, 1000명에도 누가 안 말려요. 그래서 복음을 꼭 전하는데 먼저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것,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요, 생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생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은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지옥의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꼭 예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나만 잘 살아갖고 안 돼. 사돈네 8종까지 평안해야 돼. 사돈까지도 평안하면 안 돼. 사돈네 8종까지 평안해야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기도가 예배가 이제 이게 생활화되고 또 전도가 생활화될 때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간다고 그래. 하나님 보여주면. 근데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에요.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왜? 복은 하나님이 주니까.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나 안 갈 거예요. 그런 사람 안 가고 싶다고 안 가줘요?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가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고 멸관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우리 빛나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빛나교회 들어온 성도들 무조건 복을 주세요. 그리고요, 무조건 알곡신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쭉정이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쭉쭉이는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빛나교회 들어온 성도들은 무조건 알곡 신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알곡이 됐으면 제 덕분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알곡 신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이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족은 4주간의 로테이션